반갑습니다. 십계명 10번째 묵상 제5계명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의무.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놓고 볼 때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부모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첫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배우지 못하고 시작되지 못한다면 확장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5계명은 윤리나 도덕, 인륜을 넘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단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정하신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권위와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바르게 살 것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움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위 아래 순종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5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로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자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은혜의 선물이자 사명으로서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받을 기업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세요. 아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심으로 그 모든 자녀들은 이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가 이삭과 같이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임을 세례를 베풀므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직 아이가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게 맞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믿음 안에서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선포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엄마 아빠에게 약속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너희들을 맡긴 거야. 이게 권위야. 자녀들인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12아들들에게로, 12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도 한 약속이었고, 이 약속에 대한 신앙, 언약에 대한 신앙이 대물림되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자녀를 길러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너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이 언약에 기초한 신앙이 가르쳐져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학교, 학원, 내지는 교회 주일학교에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모에게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모가 언약 가정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이 5계명이 바르게 시행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도리로서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부모로부터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알고 순종함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말씀을 보세요. 레위기 19장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이 마치고 시민법의 규정들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엄하게 다루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도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 신명기 21장에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에서도 여러모로 강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해야만 부모로부터 가르쳐지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엄하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계명에서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거는 약속이 필요 없고 절대 당위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5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자신은 공부도 많이 하여 성장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니게 됨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그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온전하게 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가실 수 있는, 그러므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팔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